오늘은 믿음의 바톤 터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이 있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건 육상입니다. 그런데 그 육상 종목은 대개 개인이 경기를 하는데요. 육상 종목 중에 유일한 단체 경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어달리기 혹은 계주라고 하는 릴레이 경기입니다. 이 릴레이는 400m와 1600m 그리고 남녀가 있기 때문에 총 4개의 금메달이 있는데요. 인간이 달리는 속도에서 제일 빠른 것은 100m 달리기라고 쉽게 생각들 하지만 이 400m 계주는 일반적인 100m에 앉았다가 출발하는 스타트와는 달리 서서 달리기 때문에 100m 구간의 거리는 훨씬 빨리 달립니다. 그래서 대개 세계 기록 보유자들이 기록한 그 기록은 우사인 볼트의 100m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경기이면서 역시 세계 1류권의 선수들은 탁월한 기량을 보이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릴레이 경기의 가장 핵심 사항은 잘 뛰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바톤 터치를 잘하는 팀이 결국은 이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통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말입니다. 프랑스 말로 막대기를 타는 바통. 그래서 바톤이 아닌 바통이 정확한 말인데 우리는 일반적인 그냥 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영어식으로 얘기한다면 배턴 터치가 맞습니다. 배턴 패스가 맞습니다. 터치하는 게 아니라 붙잡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본식 발음 바톤 터치, 이게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썼지만 어쨌든 한 30cm 정도 되는 그 막대기, 알루미늄 재질의 속이 비어있는 50g 이상의 막대기를 대개 배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톤 터치는 하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많은 연습을 해야만 이게 부드럽게 잘 진행된다고 하지요. 잘 뛰는 선수가 있다고 무조건 우승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계주 선수들이 수십 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1948년 런던 올림픽 때까지 미국의 계주팀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올림픽 9회 연속 우승이라고 하는 아주 금자탑을 쌓고 있었는데요. 그랬던 이 미국 대표팀이 1960년 이 로마 올림픽부터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배턴 터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에도 잘 아는 우리 육상 선수 있죠. 칼 루이스라는 선수가 결국 메달을 못 딴, 금메달을 못 딴 종목도 이 400m 계주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는 시간 지체를 통해서 예선 탈락했고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는 이 바턴을 떨어뜨려서 예선 탈락하고 맙니다. 최근에 있었던 2016년 리우 올림픽 때는 오히려 인계구역, 즉 배턴을 주고받으려면 100m 구간에서 앞뒤로 10m, 20m 안에서 배턴 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실격 처리됩니다. 최고의 선수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톤 터치가 제대로 안 돼서 실격하고 예선 탈락하고 메달을 따지 못한 이 미국 팀을 일종의 계주 저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우리 가정이나 교회도 바로 이러한 바톤 터치, 선행주자가 후발주자에게 바톤을 잘 주어야 경기를 우승하는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그렇죠. 가정에 우리 모두가,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어버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단순해 보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신앙 유산을 잘 물려주지 못한 아주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읽은 사사기 2장에 나옵니다. 이 사사기에는 두 세대가 나옵니다. 한 세대는 여호수아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세대는 가나안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 세대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광야를 경험한 세대예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40년 세월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최초에 출애굽했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어요. 그러니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 말고 이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라고 볼 수 있고요. 여호수아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눈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본 경험이 있어요. 또 하나, 이 여호수아 세대는 광야에서 똑같은 걸 먹었습니다.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어요. 이들은 어릴 때에 어린 시절 아침에 눈을 뜨면 바깥에 나가서 만나부터 모았어요. 그 모아진 만나를 가지고 와서 떡을 해서 먹고 음식을 해서 먹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태생적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체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광야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생존의 본능을 이들은 이미 하나님과 교감하며 지냈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이기는 성공을 경험합니다. 어떤 난공불락의 성이라도 여리고 성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기는 거예요. 전쟁하면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의 경험, 성공의 경험은 자신감과 함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는 고난을 함께했고 만나를 경험하고 전쟁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인 이 가나안 세대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들은 눈을 뜨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착 세대로 가나안 땅, 자기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예상을 해보건대 이 여호수아 세대가 자기 자녀들을 대할 때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희들 만나 알아? 만나? 나는 만나를 먹어봤어. 야, 구름 기둥, 불 기둥 어마어마했다. 야, 가나안 너희들 전쟁을 해봤냐? 나는 전쟁해봤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밑에서 내가 그 뒤에서 같이 따라갔잖아. 내가 칼을 이들을 다 죽고 다 쓰러진다. 원래 전쟁터의 무용담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더 커지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나오는 겁니다. 광야는 말이야. 만나는 말이지. 여리고성은 말이야. 이들의 대화는 일방적이면서 끝없이 펼쳐지는 무용담과 성공신화로 가득한 거예요. 시대적인 경험이 달라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항상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전쟁, 피난, 가난, 배고픔, 그리고 경제의 성장. 90년대에 있어서의 코드는 개인화, 자유, 문화, 즐김 등이었습니다. 지금의 젊은 밀레니얼 세대들은 또 전혀 다릅니다. 스마트폰, 가상공간, AI, 그러면서 지극히 합리적인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분명히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는 상황이 있으니 태도나 가치관도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다르다 한들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들 기억 잘 하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들 중에 항상 1번인 게 있습니다. 1번은 다른 거 아닌 제 자녀들이 평생토록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저의 기도 1번 제목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소양교회가 잘 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도 원하지만 우리 소양교회 교인들이 평생 예수님 잘 믿는 게 1번 기도 제목이에요. 건강하면 좋겠으나 건강은 잃을 수도 있습니다. 돈 잘 벌면 좋겠죠. 그런데 사업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심각하게 얘기하면 접을 수도 있습니다. 안 되면 접어야죠. 포기해야죠. 그런데요, 신앙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유, 뭐 바쁘면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지. 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포기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때로는 사라질 수도 있는데 예수 믿는 것만큼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1번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 잘 믿게 되느냐? 꼭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예가 얼마든지 많고 우리 주변도 많고 평생토록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고 교회 사택에서 살고 평생 주일 성수를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참 그런 면에서 신앙,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손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제가 오늘 한 가정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1885년, 한참 된 옛날이죠. 이때에 인천 제물포항에 벽 안에 두 젊은이가 도착을 합니다. 한 명 이름은 아펜젤러, 또 한 명은 26살의 청년 언더우드였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가 이루어낸 공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제중원을 만들었고요. 최초의 근대식 대학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아원을 세우고 교육, 의료, 신앙 모든 면에서 근대 문물을 가지고 온 선구자였고 우리 한국의 종교는 물론이고 역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더우드는 본인의 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1885년에 들어와서 5년 후에 이 언더우드 부부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언더우드는 본인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원두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좀 발음 비슷하죠? 언더우드니까 원씨를 가지고 이제 산 거예요. 그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원한경이었습니다. 1890년에 태어났으니 그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일제의 만행을 외국에, 미국과 서구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조선을 사랑한 것이죠. 특별히 이 수원 화성에 있는 제암리교회, 이 교회 일제가 신도들 그 마을 주민들을 다 예배당 안에 넣어놓고 불태워 죽인 사건인데요. 이 제암리 사건을 이 원한경 선교사가 영어로 기사를 만들어서 외국 언론에 폭로를 한 거예요. 이것이 일제의 미움을 받아서 1942년도에 원한경 선교사는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해방이 되자 원한경 선교사는 바로 한국으로 와서 병자들을 돌보다가 51년 부산에서 과로사합니다. 한국전쟁 때.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미 장성한 그의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입장에서는 손자들이 되겠죠. 이 손자들도 다 한국식 이름을 가졌는데 원일한, 원재한, 원득한 이 세 명의 손자들은 한국 전쟁에 의료인 통역관으로 참전해서 전쟁 용사가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대 손, 즉 언더우드 선교사 입장에선 증손자가 되는데요. 원한광, 원한석, 원한경 선교사가 연세대학교 1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이들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도 한국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로서 이들이 와서 인터뷰할 때 질문이 이랬습니다. 어떻게 4대에 걸쳐서 선교사로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수많은 자손들이 있고 이들에게는 좋은 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뭐 상원 하원의 의원이 된 사람도 있고 좋은 직업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원한경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 때부터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들은 가정에서 이루어진 교육은 단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교육입니다.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할머니에게 우리는 성경 배웠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한 성경 교육을 통해 물론 성경 가르친다고 다 선교사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이 가문 가운데 있음을 보면서 120년의 역사 동안 이 4대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26살짜리 언더우드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4대에 걸쳐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은 위대한 일임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고 좋은 직장 가는 것도 다 좋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가문이 우리 모든 소양교회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안 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 구원을 받는 것, 복음으로 사명 가운데 이 믿음의 배턴 터치, 신앙의 배턴 터치가 일어나는 우리 믿음의 명문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이러한 바톤 터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명의 바톤 터치라고 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소양교회는 1954년에 개척이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66주년이 되는데요. 올해까지 장로님을 세우는 장로 장립식을 오늘까지 총 15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제 다시 장로 장립식을 또 한 번 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 교회의 최초의 장로 장립식이 언제였느냐 하면 1963년이었습니다. 교회 창립한 지 9년째 되는 해였어요. 이때 누가 장로님이 되셨냐면 고 이응만 장로님이 초대 장로님이 되십니다. 홍순우 전사님과 함께 처음으로 개척하셨던 멤버셨고 온 교인의 존경을 받으시는 이응만 장로님이 아마도 제 예상하건대 참 기쁨 가운데 추대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응만 장로님 24년이 지난 1987년에 원로 장로님이 되십니다. 24년 심우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응만 장로님이 은퇴하시기 직전, 그러니까 심우 장로로서 마지막 장로 장립을 할 때가 1984년이었는데요. 이때 장로님 4분이 세워지십니다. 최용진, 박태순, 심철부, 김용배 장로님. 이렇게 4분을 세우시고 이응만 장로님은 원로로 추대받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심우기간 24년이 흐릅니다. 2008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에 박태순 장로님과 심철부 장로님이 원로 장로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해에 같은 날 원로 장로로 추대되시던 바로 그날에 장로님 되신 분들이 총 7분이 계셨어요. 이성구 장로님, 성길용 장로님, 이천호 장로님, 박문상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정연대 장로님, 송환식 장로님, 신훈식 장로님, 이렇게 7분이 그날 장로로 장립됩니다. 그리고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장립받으셨던 분들 중에 성길용 장로님과 이천호 장로님이 오늘 은퇴하셔서 명예 장로님이 되십니다. 66년의 이 역사를 우리가 하나의 사이클로 본다면 결국은 사명을 이어받는 역사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철부 장로님도 돌아가셨고 이응만 장로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우리들도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소양교회는 계속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텐데 누구를 통해 하느냐? 일꾼들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꾼이 되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한 사명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허남원 장로님 원로 추대식이 있습니다. 이 경주를 할 때 바톤 터치를 해서 다음 주자가 되고 자기의 임무가 완수하고 어떤 경주를 완주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4분의 명예 권사님, 2분의 명예 장로님, 1분의 원로 장로님을 세우는 추대 예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완주한 것에 대한 축하와 격려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경주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달리는 거예요. 내 몫의 그 구간을 최선을 다해 달리고 그리고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자가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며 큰 소리로 응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소양성결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 임직식을 합니다. 임직을 하시는 분들을 소개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엔 우리 장로님 임직하시는 2분을 제가 소개를 할 때에
사회자가 소개하지 않고 이번에 소개를 누가 하느냐 하면 임직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소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즉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번 소양교회에서 장로 피택되시는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의 입으로 소개하면 어떨까 해서 부탁을 했더니 아주 잘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임직자로서 혹은 직분자로서 장로, 권사가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1번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2번 교회 헌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 3번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4번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저는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교인들은 저분은 할 만한 분이야, 사회적으로도 참 존경받는 분이야 라고 하는데 앞에서 임직식을 거행하는데 저 맨 뒷줄에서 막내 아들은 팔짱 끼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을 저렇게 장로로 세우니 이 교회도 끝이구만 이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은 오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은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을 함께 살아온 자녀들, 평생을 지켜본, 사생활을 지켜본 자녀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그 평가가 참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시어머니들이 며느리가 존경하는 권사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시어머니처럼 저렇게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 사위들이 그러는 거죠. 나는 우리 장인어른 같은 저런 그리스도인이 되긴, 난 정말 나의 모델이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넘쳐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어머니의 눈물 흘리시던 그 모습,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생각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성경을 읽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신앙으로 권면하던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날 우리는 부모다운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의 부모님이 계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평생토록 감사할 만한 감사의 제목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양교회는 이러한 사명의 바톤 터치와 가정 안에서의 신앙의 바톤 터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자녀들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부모님을 신앙의 모델로 인정하고 존경하며 교회에 오면 모든 임직자들이 끝까지 완주하여 나도 저런 장로님 돼야 되겠다. 나도 저런 권사님 돼야 되겠다. 참 저런 신앙의 모델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팀플레이로 함께 뛰어가면 결국 바톤 터치 마지막 결승점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 듣고 믿음의 금메달 따는 소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세워지시는 분들 함께 축하하고 은퇴하시는 분들 서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임직식 과정 중에 일하시고 허락하시는 역사 속에 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사사기가 가장 어두웠던 시대는 결국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가르쳤는데도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지 않았던 어둠의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70대 때로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가는 믿음의 가정,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소양교회, 우리 온전한 영적인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